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그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라를 구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요. 부와 권세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병이 걸린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요,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마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해 보려고 해도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애쓰고 감추고 또 애써서 감추려고 수고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포로로 붙잡아왔던 한 소녀가 자기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는 그 소녀였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던지라 왕에게 이 소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뢰고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윤허해달라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람 나라 군대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편지까지 써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내되게 되지요. 낫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아마 틀림없이 융숭한 대접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성대한 종교 행사를 베풀어서 그렇게 벌려가면서 극진히 나를 치료해 주겠지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이렇게 수종 드는 소년 하나가 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몸의 살이 깨끗해질 거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성대한 환영잔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화려한 종교 행사를 펼쳐가면서 치유할 것이지 그래 엘리사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꾼만 달랑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느냐며 아마 길길이 뛰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군대를 끌고 와야겠다 라면서 아마 그냥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던 것 같아요. 이때 나아만의 수종을 들고 있는 종들이 곁에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따랐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강물에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이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대로 해보시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조용히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나병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건강한 피부, 뽀얀 피부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나아만은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세상의 유일한 신은 당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마터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기는커녕 길길이 뛰면서 화를 냈었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종들이 그들에게 충직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은혜 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치유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대응하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겁니다. 이로 인해 나아만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14장 이어지는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의 곁을 떠나게 될 텐데,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께 간청을 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인, 대변인, 옆에서 돕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총칭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보혜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 정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 그래서 옆에서 돕는 분,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체는 다른 육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지요.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거부했을 때 나만을 깨우쳐 하나님의 고치시는 축복을 받게 만든 사람들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계시면서 매 순간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사역자로 활동하는 도은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이제 강사로 가기 전에 강의안을 먼저 보내야 되니까 강의안을 보내야 되는 시한이 촉박해서 열심히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강의안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밥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 없다고 남편을 위해 밥 짓는 일을 귀찮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차려놓은 밥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라면을 먹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오늘은 그냥 먹고 내일 라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다고 오늘은 꼭 라면 먹어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라면을 끓여주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내가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으면 고맙다고 맛있게 먹을 것이지 나도 주님의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강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마음이 밀려들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치밀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 3일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마음의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밀려든 겁니다. 나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는 다 옳고 남편은 다 틀린 것 같아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품게 된 생각이다 라는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 점심때부터 속이 안 좋고 굉장히 좀 미식거리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럴 때는 그냥 맵고 뜨거운 라면을 먹으면 좀 진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그런데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보니까 눈치가 심상치가 않아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일이 날까봐 자기도 말을 못 붙이고 가만히 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은미 씨의 기록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못된 성기를 건드릴까봐 눈치만 봤던 것이다. 그날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 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면서 왜 이 모양인가요? 그때 심령의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죽여달라고 해라. 그날 내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의 친밀한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야 할 평생의 과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산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런 현상을 동반하심으로 성령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변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확실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지요.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만한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굳게 먹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룩하고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절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 위로부터 임한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위에 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게 될 바로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영적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진짜로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시게 될 영적 사람으로 더욱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성령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 영적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시작합니다. 감람원은 어느 곳이냐 하면 감람산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집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12제자야 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마가네 식구 그 정도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 집으로 각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믿고 그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에 지시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변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도 충만하게 보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는데 교독문에도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도 성령이 얼마든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다, 내 안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목사님들에겐 해당되는 이야기, 성령 충만, 그것은 병 고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민은 누구예요? 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뚜렷한 차이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사모함의 마음, 그 기도하는 열정,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요. 1장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12제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12제자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했어요?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위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다라고
약속한 것을 알기는 아는데 성령 충만하면 좋다고 그러더라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충만함 내게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다고, 성령 충만하면 좋다고 그러더라,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얻는다고 그러더라 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주님 내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기도하는 만큼밖에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만 그 사람이 믿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중대한 기로점에 섰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바른 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나요?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했더라도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충만함 내게 주옵소서, 내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도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반업적으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에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국가의 구국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재단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대천덕이라는 분입니다. 사실은 토레이라는 분인데,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곳에 예수원이라는 수도공동체를 세우고, 수도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구국재단을, 중보기도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수도재단, 수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할아버지는 R.A. 토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가 무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무디보다도 더 위대하게 존경을 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존경을 받지요. 이분이 남긴 글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독교 서점에 혹시 나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토레이의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한 권을 선택해서 읽어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글 가운데는 성령 충만이 매우 자주 강조가 됩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물론 그런 기도도 했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의 감동 속에서,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삶을 매일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벽에도 좀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올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짬을 내셔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취해서 방탕해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희망과 승리를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나에게 그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충만함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과,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이 이렇게 불편한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의 눈들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도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충만함을 너희에게 준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여,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늘 기도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이 감동의 삶, 거룩한 은혜의 삶, 거룩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